할렐루야. 오늘 3월 마지막째 날,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죄악의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침묵만큼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따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만큼 우리를 아프고 지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신음하는 저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거두셨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침묵만 길어질 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저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하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제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구나. 사방팔방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찾아도 응답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물론 하나님의 침묵에도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한 심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묵묵부답 침묵하심으로 결국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마저 하나님 왜 저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고 탄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시는 척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예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 안에 감추인 죄, 털어버리지 못한 죄가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간절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 닫힌 응답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윤리는 무너지고 탐욕과 압제로 도탄에 빠진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화가 잔뜩 난 상황이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도무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십니까? 왜 우리의 공고함, 삶의 힘겨움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가만히 계셨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약한 우리가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기도에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는 혈관을 통해 맑고 정결한 피가 온몸에 흐르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온 삶 가운데 흐르도록 하는 혈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히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했지만 기도에 따른 응답이 없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신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신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 40년의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인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면, 조국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게 된다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바로 역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둔하신가라며 착각을 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정말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의 응답을 더 더디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못하신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부족하시다라는 착각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상황에 나를 더 깊이 올가매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전능자이시며 실제이십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가 있을 뿐이겠지요. 만약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당시 노예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는커녕 마음마저 착고에 채워져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하는 일은 고된 노역이 전부였습니다. 사람 취급은 그냥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속이 아마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갈급하면서도 다급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뻔뻔함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11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이 나라에 공평을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응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평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멀고 의인은 미치지 못하고 빛 대신 어두움, 밝은 것 대신에 캄캄한 데 헤매는 방황이 계속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소경같이 더듬고 낮에도 황혼의 때같이 넘어지며 주위에는 온통 강한 자들 뿐이었고 그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짐승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구원을 소망했으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라고 함부로 오판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으로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이제 나와는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분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분으로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내 모든 상황이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지쳐서 일어설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없는 사실로 나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남유다 백성들의 절박한 기도에 왜 침묵하셨겠습니까? 왜 못 보신 척, 못 들으신 척, 모르시는 척 하셨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향락을 쫓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의 죄악이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부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부수지 않아 죄악으로 굳어버린 자아의 껍질에 갇혀있는 영혼은 박제된 상황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심으로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포기해버리고야 맙니다. 될 수 있는 길이 9가지가 있음에도 안 되는 길, 그 한 가지 길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마치 전부로 보이는 것은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시편 7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할 때에 죄의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절박한 심정,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 축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구하여도 도무지 응답이 없습니까? 죄 때문일 것입니다. 탈탈 털어버리지 못하고 토해내지 못한 내 안에 갇힌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합니다. 꼭 기도의 응답 때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이시요 영광이시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한 삶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그저 들리는 대로, 그저 느껴지는 대로 살다가 그들 또한 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세상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세상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거하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 귀 또한 동시에 두 가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 귀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귀가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고 있다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세상을 보고 듣고 하며 하나님을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나와의 관계가 가까울 때가 있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일 것입니다.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타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표적을 벗어나다,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죄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죄를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물고 있는 사람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절에서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손에 피를 묻히고 입에는 독사의 알을 물며 발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옷은 다 버리고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걸치고 집에 돌아왔다. 이 모습으로 아버지께 떡을 달라고 하면 너는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 그리고 독사의 알을 입에 넣고 있느냐? 그것을 깨물면 독사가 나온다. 너의 손은 어찌하여 더러워졌느냐? 그 손으로 떡을 받아 먹겠느냐? 못 준다. 가서 씻고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바벨론과 같은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지은 죄를 자국통에 토설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를 회개치 않아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며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나 자신을 앞세우는 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그래도 잘 알면서도 내 안에 내 못난 자아를 앞세우는 그러한 죄악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자 무대에게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무디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사람 때문에 가장 큰 골치를 앓고 있어. 하나님을 떠나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한 응답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아도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에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내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튼튼할 때 부르짖는 기도에 주시는 응답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라면서 오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아주 큰 패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일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그 품에 거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내 삶마저 침묵 중이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가장 힘이 들겠습니까? 내 인생을 정말 숨막히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노선,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던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내가 느낄 때일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다 막혀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럴 힘조차 없어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당면한 상황을 극복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런 나를 돌보시지 않고 침묵만 하신다라고 느낄 때, 이것만큼 나를 힘들고 나를 아프게 또 무겁게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영적 상실감으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이다라고, 귀가 어둡기 때문이다라고 섣부른 판단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정결함받는 회개가 꽉 막힌 하나님의 침묵을 열어젖히는 길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삼손이 회개하지 않고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와 쾌락에 빠져 살다가 7가닥의 머리카락을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2눈이 뽑히고야 말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먼저 내 안에 온갖 죄를 정결케 할 때 기도의 응답이 폭포수와 같이 내 삶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회개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